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이 시간도 또 답답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가 다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성령 강림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이 이 성령 강림절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성경적인 원형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물론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들이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절 사건이다. 교회의 시작과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제 공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는 집중적으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 몇 군데만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성령이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먼저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또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성령, 권능, 증인.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해야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는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물으면 또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기도 하죠.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축복하기는 성령을 알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런 물음을 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물음을 하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할만하고 또 재미도 있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은 권능, 능력인데 여러분, 능력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능력받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워와 포스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파워, 포스. 파워는 진짜 힘이고 포스는 가짜 힘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힘을 포스라고 하죠. 여러분, 조폭들이 가진 힘은 파워가 아니라 포스입니다. 그들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죠. 그들이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진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보면 저들은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아주 약한 분들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질병에 시달릴 만큼 상당히 몸이 약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비록 육신으로는 약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영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진짜 힘이죠. 그냥 한번 흉내내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진짜 가지고 있는 영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모양만 성도,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오로지 찬양과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그곳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어떤 약간의 변화, 그냥 점진적인 변화, 이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물이 3급수의 물이 2급수, 1급수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인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충격적인 변화였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 이전과 그 이후는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지금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는 성령 강림 이전의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성령 강림 이후의 신앙생활인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 믿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환경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 그때 믿음이 달랐어요.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믿음에 저들이 그냥 묻혀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한 번은 저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은 풍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전혀 그 믿음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냥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넘실거리는 풍랑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그 풍랑을 꾸짖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 사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없을 때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죠.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 위로 가셨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아무도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여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고 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죠.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평탄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개가 저분이 성령 강림 이전의 성도인가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풍랑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분명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 우리 주위에까지 와서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우린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는 분명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코로나와 싸워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들,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을 활용해서 그 어려움을, 그 난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같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과 사도행전의 시대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사실 어느 쪽이 더 어렵냐? 사도행전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복음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고 담대하고 꿋꿋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 강림의 능력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기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3, 제4 강조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셨죠. 기도에 대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본을 손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쁘고 또 고단한 그런 사역 중에도 때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늦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저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는 말하는데 정작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그저 찾아다닐 뿐입니다. 새벽으로 또는 밤으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한 번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어서 제자들 며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워 기도하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너무 고단한 나머지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다시 깨워서 기도하라고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저들은 계속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저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저들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훨씬 더 쉬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이전의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역들은 하고 다른 봉사는 하는데 실상은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는 못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축복하기는 먼저 기도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 내가 다른 사역은 못해도 기도는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섬김은 못해도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일은 한다.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 어려움 중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게 그냥 비말을 방지하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그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줄이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런 책이 나왔죠. 어떤 분이 서울대에 들어가고 나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그런 책을 쓴 기억이 납니다. 제목만 들어도 참 기분이 나빠요. 저는 그래서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제가 공부해서 대학 갈 일도 없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책이 생각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할렐루야. 이랬으면 좋겠다. 그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가 가장 쉬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여러분 지금 무슨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서 무슨 성경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쉬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가장 어쩌면 쉬운 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니, 기도를 못 해요. 그런데 저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의 사람들로 바뀌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말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앞에 14절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순교를 당할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저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할렐루야.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저는 이런 어떤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이죠, 이곳이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진동의 은사가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은사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진동의 은사가 왔어요. 그래서 몸이요,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성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진동을 해서 그냥 몸이 막 이렇게, 이 마룻바닥인데 뛰어서 그냥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그게 한두 시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그 성령의 뜨거운 진동의 은사가 와서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는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을 잤는데 침대에서도 이 몸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고 여보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장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와서 몸에 계속 진동의 은사가 임하는 거죠. 나중에는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지는. 그게 그치질 않아서. 그분이 그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그 목회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바뀌는 그런 역사를 제가 주위에서 봤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성도는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너무 힘듭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게 힘이 드나요?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는 기도를 멈추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듭니다. 진동의 은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는 기도를 멈추는 게 더 힘이 든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체험 이전에 저를 여러분들이 못 봤잖아요. 제가 2012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이 성령 체험 이전에 저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기도만 얘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셨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저는요, 기도하는 게 정말 힘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기도하기가. 우리 전도사님 지금 새벽 기도를 참 잘해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끔 빼먹었습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어도. 그리고 가끔 빼먹고 또 어떤 때는 1년에 한두 번씩 몸이 한 번씩 뭐 아주 호되게 아프면 한 3, 4일을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 뭐 새벽 기도 그냥 당연히 그냥 안 하는 거죠. 빼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나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진 게 그저 이 정도예요. 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이 아파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죠. 멈출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가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면 기도를 시작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기가 오히려 더 힘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육신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로 육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 이전과 성령 강림 이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변화되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뭐냐?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증인의 삶도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전도하는 일 하기는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도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그랬죠. 그런데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 지난주가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었거든요. 그분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 사역에 아무런 결실이 없었어요. 그게 늘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러한 그 로마서의 서문을 그가 듣게 되죠. 그때에 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 체험이 무슨 부흥회 때만 우리가 성령 체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평범한 저의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또 강하게 뜨겁게 역사할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무튼 웨슬리 목사님이 그 평범한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 사역에 엄청난 결실이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 1903년에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 운동이 언제 일어났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903년 원산에서 사실은 그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하디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65년에 캐나다에서 출생해서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수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한국까지 오셨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의사니까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한국 백성이 너무 완악하고 완고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1903년에 그 여름에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또 지도자들이 여름에 이제 이 원산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서 3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준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 백성이 무지하고 완고해서 내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한국 백성이 완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이들보다 내가 더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분, 내가 더 그 어떤 선진국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월의식, 교만함,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분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신이 경험한 것을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같이 증거하고, 그곳에서 또 이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회개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연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성령 체험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 체험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전도하는 일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방식이 아니더라도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일 지나서부터는 아무튼 전도하는 일을 좀 다시 시작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이지만 어쨌든 복음 전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교회 사적으로는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사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역사는 어떠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 사적으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 신앙의 역사 속에서는 성령 강림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또 기도도 달라지고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가 오늘 성령의 체험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강림 이후의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저들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더 늦기 전에 성령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미 성령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